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이웃 간의 그 관계에서 이웃에게 행하는 행동의 기준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를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록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기록되지 않은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기준,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돌아보고 나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할 수 있는 일하고 안 해야 될 일, 우리 분별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생활의 행동 기준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돌아보는 거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사실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거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겁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을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또 추상적인 그런 기준인데,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행동의 기준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기준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냐 아니냐를 분별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동 또 말, 이런 기준이 악한 거냐 아니냐, 악한 일이냐 아니냐는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 바꾸어 말하면 뭐가 됩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교훈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행동의 기준은 악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사랑은 지난 주일날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 그 사랑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행동으로 말로 또 우리 생활의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추상적인 그 단어지만 실제로 그 사랑은 실체적인 것, 실체적인 열매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밝혔죠. 누굽니까? 이웃이라 그랬습니다. 이웃. 나 아니고 다른 사람. 그래서 전번에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게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남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나 외에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이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웃. 그 사랑의 대상이 이웃이죠. 그럼 그 이웃은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을 했죠. 예수님 뭐라고 비유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내용을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가 그 사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고 모든 걸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버려놓고 갔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뭐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는데 제사장 그냥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고 난 뒤에 마침 레위인이 또 그곳에 이르렀어요. 레위인은 뭐 거의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죠. 레위 지파. 그 사람도 역시 그걸 보고 피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 뭐 이렇게 다 치료를 일단 하고 응급 치료를 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었다. 그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내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리고 돈을 주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그 돈을 갚겠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그 사람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사람 대답은 참 잘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긍휼을 베풀었고 불쌍히 여기고 또 필요를 도와준 그 자비를 베푼 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뭐 원수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무시하고 천대하는 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이렇게 돌려버리는, 끊어버리는 그런 관계인데 레위인 제사장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고 또 평소에는 뭐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 다 그냥 가버렸다고. 정작 원수를 갚아야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진짜 이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개념이 뭐 이런 실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 원수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고 나에게 그 사람이 이웃이 된다면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자비를 베푸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말로만 사랑을 하고 머리로만 사랑을 하고 마음에 담아놓은 사랑보다는 그 사랑이 실제로 행동이 되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라 그 말이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명을 지키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신 거죠. 선한 겁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하고 또 착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삶에는 무슨 일만 있습니까? 착한 일만 있죠. 선한 일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도 칭찬을 하고 인정을 받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을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피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쫓으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 착한 행동을 성경에서 교훈하시는 내용을 잠깐 참고를 하면,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 사랑은 악을 미워하지 않고 선에 속하지도 않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거짓말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또 진실함과 또 선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몸이 성전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을 하면 내 몸도 소중한 거죠.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체니까 이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 내돌릴 수 없고 악한 일에 이 몸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게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까 내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멀리하게 되고 선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그 사랑의 열매를 배려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것.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강한 자는 어떤 뜻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 말씀 참고하겠지만 강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더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강해서 앞장선 그런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한 것.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찾기 위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먹는 음식에 대한 것, 또 뭐 여러 가지 율법의 형식,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어쨌든 예를 들면 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상의 제물 우리가 못 먹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하겠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규정하셨던 선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악한 음식, 못 먹는 음식, 그 규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도 그런 경지에 지금 다다르지를 못했다는 거죠. 믿음의 수준이 그런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초신자 같은 경우에 내가 뭐 불교에 있다가 아니면 뭐 제사를 드리던 그런 상황에 있다가 지금 예수를 간 믿었습니다.
그럼 제사 드리는 것 이건 우상 숭배고 제사 음식 먹는 것 이 우상에게 마귀에게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근데 나는 우상 숭배하고 절했는 음식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주신 음식이고 내가 먹을 때 이건 내 몸에 하나님 주신 에너지가 되고 그런 영양분이 된다. 그런 믿음으로 나는 먹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맛있는 음식이라서 먹을 수 있지만 내 입의 즐거움과 내 마음의 즐거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보고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신앙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놓고 믿음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생각을 할 때 나는 지킬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그걸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못 지키는 사람을 무시하고 책망하고 버려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싸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본을 보이고 양육을 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합니다. 무조건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거역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선을 이루도록 또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또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배려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자기보다는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기를 하고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절제하고 또 걷게 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입니다. 배려. 신앙생활 예를 들면 예배 요새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느냐 못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앞선 우리들은 연약한 자의 그런 부족한 점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않아야 돼요. 짐이 안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짐이라는 게 나는 10개를 질 수 있는데 6개밖에 못 지는 사람이면 4개, 8개면 그 사람의 2개를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려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7장 9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행치 않는다.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더 적극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말 안 하고 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변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또 정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이런 것들을 덮어주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사랑의 적극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넉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전히 살거든 편안하게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편안함과 또 필요와 우리 그런 배려와 사랑, 나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사랑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 안에 마음의 자세가 확고하게 사랑의 그런 훈련으로 사랑의 그 확고한 자세가 맺혀지면 그것이 곧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힘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방언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씀을 하시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라. 여기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방언, 예언 이런 것처럼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어떤 그런 훈련이나 이런 것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라 하신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물론 방언도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은사를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제일 좋은 길,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제일 좋은 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우리가 사모하고 노력하고 행해야 될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사모하라. 그 사모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서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정말 사랑의 은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말을 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비즈니스를 비롯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늘 돌아보면서 해야 될 일이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일은 기필코 해야 될 일인데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늘 엎드려서 간구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일을 꼭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지식이나 필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말도 하게 하시고 행동도 하게 하시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하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소멸치 않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건 모양이라도 행하면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멈춰 서게 하실 때 그 역사를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멸시하면 안 된다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이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소원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엎드려 있을 때 힘을 주시는 것이고 베드로와 같이 나 예수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지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그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일어서서 지난날의 과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흘려보내고 새로운 믿음으로 사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거 별거 아니다. 그 말씀 나온 상관이 없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도록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또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해 주셔서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엎드려졌을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낙심한 거 버려두고 가시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엎드려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역사하셔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 순종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믿음 연약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완전한 믿음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을 때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회복시켜서 끝까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하라, 너희 힘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그건 내 모습이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죄악에 들어온 모습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영원 불변이며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다하여서 선을 행하며 빛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